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하늘을 기초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역의 말씀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다시금 이 사건에 우리 마음을 기울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공예배 참 중요하지만은 이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다. 최근에 기도에 대한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공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솜씨가 좋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순간들을 가지고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저는 못했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마귀가 있고 또 육신이 있고 세상이 잡아당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틈만 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가지고 깜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금 이런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4일과 5일째 창조의 4일과 5일째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대했는데요. 1, 2, 3일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시금 리마인드 다시금 생각을 하면요. 제가 이 창세기 강의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 과학적이고도 경건한 강해설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가운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미네소타대 물리학 박사도 되시고요. 또 버지니아 공대 교수를 역임하고 아주 과학적으로도 지식이 많은 분인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을 다
풀이하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경건하게 이 창세기 기록이라 하는 책을 썼어요. 역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참고하면서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참고하고 또 경건한 그런 것도 참고하고 또 여러 좋은 우리 이병교 목사님 주석이나 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하면 천지를 창조, 우주, 그 다음에 물질,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빛과 지구, 이걸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에 모든 이제 다른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다. 그래서 물이 H2O잖아요. 물. 그 다음에 대기권,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은 산소, O2잖아요. 산소가 있어야지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물과 이 대기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셋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과 붓을 나누시고 그래서 바다와 이 육지를 만드셨는데 바다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또 땅은 얼마나 신비로운가. 해저 9만인가 2만인가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바다의 그 신비. 또 땅은 땅대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금은 동철이 나오고 또 안반석이 있고 귀한 돌들이 있고 산과 들과 샘과 시내와 강들이 있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렇게 또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들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제 근원들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집 짓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집 지을 때도 제일 먼저 땅을 사잖아요. 땅을 확보합니다. 다 집안을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세우기 시작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첫째 날 이렇게 온 우주와 이런 물질들을 창조하시고 또 둘째 날 이렇게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물과 붓을 만드시고 채소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거기다 이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넷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광활한 우주에다가 이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다 해와 달과 별들을 나흘째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새가 나르게 하시고 또 바다에는 이 물고기들이 번성하도록 다섯째 날에 이렇게 하시고 여섯째 날부터는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넷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이 수많은 우주에 지금 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광활한 우주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별들, 뭐 혹성, 행성, 빛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창조하셨는데요. 이 과학자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측정을 해보면은 이 별빛이 그 빛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하는데 뭐 몇십억 년이다, 몇 백억 년이다, 아직까지 뭐 도착하지 않은 별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지구를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창조하시고 7,000년 전에 창조하시고 이런 건데 지금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뭐 몇십억 년, 백억 년, 몇광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거기 제가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30광년까지 측정할 수 있대요. 우리 현재 과학적으로 330광년까지 측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그런 과정에 입각을 해서 동일한 과정이 우주에 적용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몇십억 년,
몇 백억 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 또 우주의 무슨 공률 같은 거, 저는 뭐 과학 잘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걸 고려하면요, 이 무한한 거리에서 오는 빛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의 경우하고 마찬가지예요. 진화론도 현재 있는 상태를 노아 홍수 고려 안 하고 현재 있는 상태가 계속됐을 것이다 하니까 뭐 몇십억 년, 몇 백억 년 뭐 지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주에 대한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자기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더 먼 거리에까지 적용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참 믿어야지 과학 좀 한다고 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별들을 만드셨지만은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징조와 계절. 그러니까 계절마다 이 별자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일자와 연한 날이 또 해가 뜨고 지고 그러면은 하루가 되고 또 1년이 되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은 1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또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특별히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주인공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태양과 또 달과 이렇게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 태양부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물리적인 태양 물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뭐 빛이 나고 열이 나고 온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살고 태양이 없으면은 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살 수가 없지만은 이 시편 19편 5절 6절 말씀처럼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햇빛을 보니까 나무 하나를 심어놔도요 햇빛을 보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이파리가 생생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 햇빛 못 보면 시들시들하고 그래야 되고 사람들도 다 햇빛을 쬐야 좋대잖아요. 비타민 D 같은 게 생기니까 항상 이렇게 햇빛을 쬐고. 근데 물리적인 햇빛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태양이 되어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의 태양빛이 되신다. 그 다음에 다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건데 교회를 달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존재이죠. 제가 이 달을 생각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 문기선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목포를 37살 때 내려가가지고 그 교회를 했는데 그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문기성 장로님이 그 교회 일에 얼마나 협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할 때도 나오고 신방할 때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참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목포에서 그 옥상에 자주 올라가고 하늘을 지금보다도 공기가 좋죠. 목포는 지금 여기보다도 공기가 좋은데 또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보면은 유난히도 이 달이 보이고 또 달 곁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달은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 목포 산성교회 그 다음에 별은 저기 우리 장로님 교역자 별들이다. 성도들이 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종종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밤만 되면 밤에 달 보이고 그 다음에 별 보이고 그래 지금 제가 문기성 장로님 이름 생각하니까 문이 문 달이잖아요. 달 문 그 다음에 귀성이 뭐냐면 귀한 별이에요. 귀한 별. 그래서 이분 이름이 진짜 달이 들어가 있고 별이 들어가 있구나. 제가 그래서 장례식 때도 목포까지 제가 갔죠. 목포까지 가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또 별과 같은 그런 귀한 역할을 하셨구나. 지금도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 4년 정도 횟수로 한 4년 거기 있었는데 그동안에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건축도 하시고 또 농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원래 돈이 많아요. 그 집안이. 그래 11조만 해도 굉장히 돈만 잘 모아놔도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장로님하고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37살밖에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장로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해주니까 재직회의 할 때도 건물 삽시다. 그럼 저도 사는 게 좋겠고 장로님도 사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집사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지 맙시다. 전세로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또 재직회의 할 때도 다 이렇게 협력을 해주니까 하나로 해서 삽시다. 건물 사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현재 목포 산성교회 잘 지어놨어요. 목포에 가면은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다른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밝게 이 세상에 잘 비추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별들도 하늘의 별들이 제 위치에서 자기 궤도를 잘 돌면 하늘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거는 방황하는 별들도 있다고 하는데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별들도 제자리에 딱 하늘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매달려 있어서 자기 궤도를
돌면서 빛을 발하고 그런 일을 해야지 그 유리하고 거짓 선지자들 같이 타락하고 이래가지고 막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갈 바를 모르고 이런 비참한 별들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우리 교역자 성도들은 별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어야 돼. 하늘에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타락하고 지금 뭐 목사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교인들도 지금 타락하고 마귀가 지금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말세가 돼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목사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세상에 좌파 목사들도 있고 공산당을 막 옹호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니까 얼마나 분별이 없는 거예요. 공산당은 무신 공산당인데 무신론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게 어떻게 마귀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같이 되는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한마디만 확실히 믿어도 공산당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공산당은 무신 공산당이잖아요. 무신론 공산당인데 어떻게 어떻게 같이 하느냐? 그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막 무수수 떨어집니다. 마귀가 막 잡아끄는. 지금 우리나라도 큰일 났어요. 마야, 막 동성애가 판을 치고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데 전부 그냥 동성애 하는 거를 그냥 은근히 부추기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퍼지고 만연하고 마약 같은 거 청소년들이 막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 막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별들은 하늘에 있어라! 하늘에 있어가지고 밤하늘을 비추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시대가 어두워가지고 지금 밤이 됐잖아요. 캄캄한 밤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늘에 굳세게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영의 세계에 견고히 서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지는 별 되지 말고 하늘에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말씀의 세계에 딱 서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나는 별과 같은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담긴 신령한 또 교훈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이 물들이 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에 이제 고기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라. 또 새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셔가지고 하늘을 날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하나님이 닭을 딱 완전처럼 만드셨어요. 예. 처음에 이렇게 딱
고기도 완전체로 큰 고기, 작은 고기 하나님이 딱 새들도 큰 새, 작은 새 하나님이 종류대로 딱 완전체로 만드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완전체로 아담, 하와 딱 만드십니다.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생물이라고 하는 뜻이 이 뭐냐면은 네페시, 원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혼들을 만드셨다. 산혼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식물들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식물들은 혼이 없어요. 식물들은. 그런데 동물부터는 혼이 있어요. 혼이. 근데 그 혼이 어떤 혼이냐? 육혼이라고 하죠. 육으로 된 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들도 돌고래들도 이렇게 쇼를 하고 사람과 교감을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들도 교감을 하잖아요. 이게 길들여가지고 딱 이렇게 사냥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혼이 있는 존재들이다. 영혼이 아니고 육혼이라고 육으로 된 혼이니까 죽으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흙이 되고 없어지고. 그러나 사람은 영혼입니다. 영으로 된 혼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이고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큰 바다 짐승들, 큰 물고기가 큰 고래 같은 물고기, 바다에 사는 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다에 사는 용 같은 그런 물고기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큰 물고기. 그러니까 바다에도 그 용과 같은 그런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물고기들을 만드셨고요. 이렇게 모든 새와 또 어족들을 만드시면서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족이 있고 또 조류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어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족 중에서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다. 또 새들 중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다. 그런데 어족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라. 그래서 이 뱀장어, 장어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먹으려면은 연어나 숭어나 조기나 이런 것들은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는 뱀장어 먹으면 안 되나요? 장어구이 먹으면 안 되나요? 오늘날에는 먹어도 돼요. 왜 먹어도 되냐면 의문과 의식에 속한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에 담겨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어족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늘 있는 거 먹어라, 지느러미 있는 거 먹어라 하는 뜻은 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비늘은 고기로 말하면은 전신 갑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갑옷도 보면은요, 어린 갑, 비늘을 본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다 본받아서 만들어요. 흉내내요. 비행기도 새들 이렇게 날개 있으니까 날개 그런 거 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본받아서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참 뻔뻔하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고 감사하다고도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이 멀어도 진짜 한참 멀었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기를 어린 갑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우리가 영적 이 싸움 마당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뭐냐면요, 이 꼬리 지느러미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진하는 그러한 이 역사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퇴보하고 기도가 퇴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퇴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고기가 지느러미를 탁탁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품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전진하고 향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좌우 지느러미로는 방향을 바로 잡아가지고 방향을 딱 잡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도 이 방향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힘있게 다름질하는, 나아가는 그런 어족,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러한 어족을 본받아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류는 날개에 있는 것, 날개로 나는 것.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갑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새들이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고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날개는 주시지 않았지만 믿음의 날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계속 이 날개, 믿음을 이용을 해서 계속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제가 이런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계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이게 보통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요. 세계가 다 하면 우리 거라.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에게 준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인가.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힘과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가면은요,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만 딱 되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도 없고 안 주실 것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족과 조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해와 별과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또 이 많은 물고기들과 또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능력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바로 서서 하늘에 있는 별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어두운 세상을 온전히 훔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입니다. 통일은 431, 549, 통일 431. 주 예수 나도 내 주여 뜻대로 549, 통일 431, 내 주여 뜻대로.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